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드린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유럽 국가를 다녀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음악이라든지 미술, 그리고 건축, 철학,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정말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갔던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참 아주 실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래서 기독교 국가고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난장,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밀레의 만종, 그리고 라파엘의 다비드상, 이런 이 성경적인 소재의 작품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 작가인 피카소의 추상화 작품들이 또 크게 많이 있고, 또 마네, 모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 또 그리고 정말 유명한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 모나리자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듯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앞서가는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유독 정말 많이 다녀간 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dun같이 경비를 해도 모나리자 그림을 어떻게든지 이걸 경비를 뚫고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나리자 그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가느냐? 모나리자가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그리워서. 모나리자가 없어진 그 장소를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관람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또 물론 거기는 바티칸궁이라는 엄청난 그런 이런 성도시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뉴욕의 카네기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밀라노의 라스칼라주라는 정말 또 오페라 극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이 건물이 삐뚤어하게 넘어졌는데 아직도 넘어지지 않는 피사의 사탄, 이런 거를 보려고 거기 가면은 이태리 사람들의 건축이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독교 국가에 가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웅장한 그런 아주 대성당, 커티드럴 처치라고 하죠. 커티드럴 처치.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이태리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 피렌체 대성당, 또 저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성신성당, 뭐 이런 걸 보면 프랑스에도 많고 이태리도 많고 독일에 가면 또 쾰른 성당이라는, 이 쾰른 성당은 또 기독교 교회고 그 교회인데도 이름을 성당이라고 붙인 것이 커티드럴 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크리스탈 커티드럴 처치라고 해요. 수정교회도 보면은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워낙 교회 건물이 크고, 과거에는 주교들이 앉아서 있는 팔걸이 있는 의자, 이걸 가리켜서 채워라 합니다. 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는 큰 그런 그 성당, 그걸 아주 대주교가 있는 곳이라 해서 커티드럴 처치를 하는데, 큰 건물들이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고
또 그것보다 또 작은 중소형 또 교회 건물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나라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요, 마을의 제일 중간에, 제일 중심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아니면은 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다 잡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야, 이 유럽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에 살고 늘 교회와 함께 숨을 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 도시가 크고 웅장해서 아름다워서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해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세요, 성전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왜 유럽 사람들이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삶의 중심을 교회를 통해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말씀드릴 때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님이 귀하면 님이 사는 집도 귀하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현재명의 그 집 앞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가만히 나도 몰래 발이 머무르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어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을 늘 바라고 그 집을 그리워 그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대걸 같은 집에 산다고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뭐 오두막집에 산다고 또 사랑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 같은 이런 큰 나라에 대도시에 산다고 좋아하고 아프리카 같이 어디에 산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디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면은 마음이 가 있고 사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요, 처갓집에 있는 처남들도 귀하고, 장인 장모님은 물론 귀하고, 처제도 귀하고, 그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사랑. 여보, 내 와이프가 아내가 어릴 때 먹었던 숟가락이네. 귀한 거예요, 다. 왜?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강원도 철원군 건남면 마연리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요, 늘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가 집을 떠나 있어도 교회가 어떻게 됐나, 오늘 교회가 누가 왔냐, 그게 항상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당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너무나 교회를 아는 사람, 성전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한번 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리라는 말을 더 강조해요. 한 번 더.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집사님이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여러분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교회를 바짝 붙여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요, 마귀가 왔다가도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네, 이야기해봐야 더 이상 안 통하겠네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 붙여 사랑하는데 틈이 있어야 들어오죠. 괜히 들어왔다가 자기가 돌에 넘어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서하게 교회를 멀찍하게 그렇게 섬기면요, 딱 붙잡히는,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것입니다. 쥐가요, 시커멓게 생긴 쥐덫을 탁 갖다 놓으면은 이 쥐가 딱 알아차려요. 저거 나를 잡으려고 갖다 놓는 장치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들어가나 봐라. 무서워 그러고 쥐덫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니. 그런데 이 쥐덫 안에요, 고기 덩어리를 소고기 덩어리에 참기름 바다가 탁 넣어보세요. 그리고 덫을 탁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 쥐가 덫은 무서운데 그 속에 있는 고기는 너무 땡기는 거예요. 요즘 내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이 쥐가요, 그냥 이게 멀리 가면 되는데 바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커 보이고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이 쥐가 덫은 무서운데 고기는 탐나니까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내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딱 물고 빨리 탁 나가면은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쥐가 여기 딱 하고 딱 들어가서 탁 물고 탁 나가는데요, 꼬리가 탁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낚싯대 내려놓고 거기에 바늘에요 미끼를 딱 끼잖아요. 요즘은 그런 움직이는 거물거물한 걸 물고기, 가짜 물고기를 다 그전에 지렁이가 좀 달아.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럼 도망가면 되는데 딱 오는 거예요. 50m, 40m, 30m, 10m 앞에서 뱅글뱅글 볼까 말까 그러다 나중에는 지렁이가 커 보이는 거예요. 땅 하고 물면 바로 탁 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 유혹에 탁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딱 걸쳐놓고 있으면 마귀가 유혹하기가 얼마나 쉬워. 그런데 교회에 바짝 붙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흔들림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꼭 사랑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다 붙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요,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의 무기는 우는 것입니다. 그냥 앙앙 우는 거예요. 울 때 아이에게 예쁜 옷을 갖다 주면서, 야, 이 옷 줄 테니까 울지 마. 그런다고 애가 울음을 그치니까, 애에게 100불짜리 꺼내가지고 뭐 이건 줄 테니까 울지 마. 더 우는 거예요, 더 울어. 시끄럽다, 이 말이지. 울지 막 우는 거예요. 돈 줘도 안 되고, 어쩌고 장난감 줘도 안 되고, 뭘 줘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엄마의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딱 물리면은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요, 언제 우느냐는 듯이 그냥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때 우리는 칭얼거리지도 않고요,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떠돌아다니면요, 그건 하이에나가 되는 것이, 들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신령한 젖을, 생수를 못 마시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을 얻지 못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생수를 먹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신령한 젖인 말씀을 늘 먹으니까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집에서 밥만 잘 주식으로 먹으면 다른 게 별로 땡기지 않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군것질하고 막 이것저것 먹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너희가 젖을 바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반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수가 흘러넘치고 신령한 젖이 날마다 공급되므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세상에서 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먹고요, 별로 몸에도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은 술을 계속 먹어요.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 제 친구 가운데 하나도 얘는요, 밥보다 술이 더 좋다고. 나중에 결국 위장 빵꾸 났어, 위장이. 얼마나 술을 많이, 눈 뜨자마자 술을 마셔요. 그 무슨 맛으로 먹는, 근데 이 친구는 술이 그래 좋아요. 이 세상에 맥주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도 맥주, 못 살아도 맥주가 최고야. 아니야, 양주가 최고야. 그러면서 막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옛날 어느 시골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녁에 학교 마치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부어라 마시라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다 돼요. 큰일 났어요.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통행금지 걸리면 그 다음날 학교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데 통행금지 시간 다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가는 집 길목에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파출소를 도저히 통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시간은 자꾸 다 돼가고
좋은 생각이다. 내가 사람처럼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붙잡히니까 내가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도 파주소 앞에 가서 탁 엎드려가 네 발로 개처럼 이렇게 기어가요. 개처럼. 근데 안에 근무서는 순경이 뭔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나와서 문 열어보니까 뭐 앞에가 뭐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이 그 누구요? 그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나 술 먹은 개요. 여러분요, 신령한 적 대신에 엉뚱한 먹으면은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앞에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죄 삭선 사망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 술 먹는 거 오늘 안 먹을래. 나 교회 갈래.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그날 이후로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었는데 이 다른 한 친구는 그 교회로 들어간 친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술 먹으러 간다고 교회는 무슨 웬 교회에 뭐를 죽을 교회냐 그러면서 나는 곧 죽어도 그냥 그러면서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마시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신문을 넣어주잖아요. 그날 딱 신문에 일면에 데서트 필이 나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탁 보니까요, 그때 교회로 갔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놀라신 분 누구밖에 안 계세요. 미국의 대통령 22대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하이오에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을 땄더라고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친구 따라 교회 갈 걸 후회해와야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저주로 만족함을 주는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돼요. 말씀 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알고 일생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는 자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와 위로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한 부인이 낮에 집에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어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평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자마자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 2분도 아니고 5분, 10분, 30분, 뭐 1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평일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성도님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이 주교 목사님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한 걸 계속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은요 오랜 후에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이요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기도가 이렇게 좀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성 어거스틴이 나올 수가 없었죠. 울면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살기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들이고 경제적으로만 어렵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은 또 쉽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인지 모릅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면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다른 나라는 독감 걸린다는 얼마나 미국의 영향이 많은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지해야 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는 4.5정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고요 5.6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4.5정이 뭐냐? 45세의 정년이 4.5정이 5.6도가 뭐냐?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놈이라는 5.6도라는 근데 나중에 그게 바뀌었어요. 38선, 이태백 이렇게 바뀌었어요. 38선이 뭐냐? 38세가 한계선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 이태백이에요. 여러분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 세상을 볼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세상이 다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그렇지만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이 품과 같이 탕자가 안겼던 아버지 품과 같이 이런 품에 다 들어올 때 우리는 참 위로가 되고 세상에 지친 모든 이 심령들이 다 눈 녹듯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와 석가와 예수님이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수영을 잘 못해서.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가던 공자가 또 가더니 또 쳐다보더니 혀를 차는 거예요.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걸. 군자는 대로행.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석가모니가 또 막 소리 막 치니까 가서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역시 석가모니도 이 사람 왜 물 옆에 와서 놀다 그러냐. 자업자득이 있어야 업보로다. 그럼 또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 청년이 이제 마지막 소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사람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뛰어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을 다 건져가지고 맡긴 거 오시고 하면서 살려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 보고 우리가 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뭐가 있어서 건져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실 분은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 이외에 나를 건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만이 이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삽도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 경제적으로 이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끝없이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신령한 이 저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이 지역에 52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전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늘 소개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선교에 힘쓰고 많은 사람을 돕고 전도하는 귀한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창립 기념 예배 헌금과 주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말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하고 또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망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하며 우리 힘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예배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감사헌금과 또 11조 헌금과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서 올려드렸습니다.